좋은 오후 시간입니다. 좀 약간 노곤하신가요? 기지개 한번 켜고 시작할까요? 기지개 한번 켜고, 기지개 한번 켜고. 자, 뭐 오늘 사실 이게 아마 가장 좀 알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일요일 준수의 교원에 대해서 언제부터 왜 다른 교회들은 다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왜 재림교회는 안식일날 계속 토요일날 예배를 드릴까? 어제 제가 이진식품에 갔는데요. 두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사장님이 저한테 왜 재림교회는 엘렌 G 화이트를 믿어? 예수님을 안 믿고. 첫 번째. 두 번째. 왜 재림교회는 토요일날 예배 드려? 일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 제가 이 설명을 막 해드렸어요. 깜짝 놀라시는데 에이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리고 나를 자꾸만 그 교회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시네요. 저 교회 만들려는 게 아닌데요. 어쨌든 이 문제가 사실 가장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진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은찬아 미안하지만 내 성경책 갖다 줄래? 성경책 여기 보면 있어. 저기 위에 보면 있어. 고마워. 자, 1400년대에 개신교가 나오면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천주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슬로건, 가장 큰 슬로건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크게 생각한 게 뭐냐면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추라 무슨 뜻일까요? 오직 성경으로 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카톨릭에서 믿고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왔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마르틴 루터는 성직자였어요. 어디에서?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성직자였어요. 근데 루터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때요?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것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딱 봐도 인상 끝내주죠. 예, 뭔가라도 할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오직 성경으로라는 걸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하고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에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가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로 엉뚱한 교훈들을 가리킬 것이라는 거고, 그러한 엉뚱한 교훈들, 교회에서 전혀 예수님이 가르친 적도 없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일들이 이미 바울 시대에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나에게 돌아가고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의 끝없는 족보에 말게 하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다 우리와 별로를 내는 것이다. 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 신화가 있어요. 이런 신화들은 끝없이 기독교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는 성질을 보였고, 기독교는 이런 이교 신앙과 연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끈없는 족보에 착년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지 말게 해요. 특히 어디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교회 가는 것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있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야, 너 왜 성경 읽어? 하나님이 읽으라고 했으니까 읽지. 그렇죠? 너 왜 교회 가? 예수님께서 모이라고 하셨으니까 교회 가지.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딱 보면 불상 앞에서 뭐를 하죠? 절을 하죠. 절을 하죠. 근데 우리는 절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둘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써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땅이 더러워졌는지를 아주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또한 그 강을 아래서 어렵게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사 네,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은 신명기 4장 13절, 언약은 신명기 4장 13절에 보면 곧 십계명이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오지만 어떠한 한 무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 7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한 날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반대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네,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쉽게 얘기해서 1260년인데 왜 이게 이 기간이 되는지는 나중에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건 나중에 공부하면 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가 또 때와 무엇을 변개한다고요? 법을 변개한다라는 거예요. 법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변경할 수 있나요? 없나요? 조금만 바꾸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왜 못 바꾸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돌 비석에다가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사람이 죽으면 비석 세우죠. 왜 그렇게 세우죠? 이름 바뀌지 말라고 그러죠. 누가 죽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돌에다가 손가락으로 새기셨다는 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바꿀 수 없는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기고자 할 것이며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사람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때와 법을 변경하는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유명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당하는. 네. 하나님께서 꼭 찍어서 얘기하시는데 그 제사장들, 프리스트는 내 율법을 범하였고 나의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함과 속된 것.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속된 것인데 이 두 가지를 분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이것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7날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이 아주 거룩하다. 내가 이것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을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내가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요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거룩함을 사람이 일요일이랑 이렇게 바꿔요. 그럼 바꿔질까요? 교회에서 바꿔요. 그럼 바꿔질까요? 그런데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의 이스라엘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를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리로다. 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야 되는데 다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무엇은 뭐냐면 마음은 내게서 멀어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요. 사람들은 다 뭐라고 가르치냐면 카톨릭은 AD 336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라오디게아 회의를 통해서 야 안식일의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겨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태양신을 숭배하고 다들 일요일 날 쉬는데 왜 우리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예배드리냐? 내가 하나님 법 바꿔볼게 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일요일로 옮겨버려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의 모든 핑계를 아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이 법을 바꾸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려 함이로다. 네.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법 폐하고 야 이제부터 십계명 안 지키면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해서 오셨다고요?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해요. 어쩔 때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로라고는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구약 성경 전체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누가 대신 죽었죠?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을 표상하는 어떤 게 죽었죠? 양이 죽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양이 아니라 내가 그 제사법을 온전케 해서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로 와서 그 구약을 온전케 하러 왔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성경을 믿어. 근데 성경에서는 안식일은 언제냐? 분명히 7째 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주교회에서 1400년에 나왔는데 이미 336년에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일요일이 안식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바꾼 것이 아니라 누가 바꾼 거예요? 카톨릭에서 바꿨고 하나님의 법은 결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교단에서 심지어 침례교회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왜? 안식일이 진짜 예배일이거든요. 오직 안식일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거든요. 일요일을 지키는 무리들과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있는데 어느 게 진리일까요? 많이 믿으면 진리가 되나요? 아니면 적어도 성경대로 하면 진리가 될까요? 성경대로죠. 답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일요일 교회에서 재림교회와 성경 공부한다라고 하면 다들 하지마 이단이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그들로서 하나님 성에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와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언제 지켜야 된다, 언제 경배해야 되냐면 안식일날 경배해야 되는 건데 왜 엉뚱한 날 경배하면서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계시록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일어나리라. 그 멸망이 이끌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언제 더러워졌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짓밟혔을 때, 하나님의 법이 짓밟혔을 때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더러워진 것을 이제는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부터 바벨론 시대부터 세계는 두 가지 종교로 나뉘어요. 바벨론은 태양, 님무롯을 섬기는 그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세계 역사의 종교의 역사는 항상 일요일과 안식일의 싸움이었어요. 그 싸움은 끝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 교회는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는데 일요일을 예배로 드릴까요? 네, 없어요. 그런데 궁여지책으로 꺼내서 이걸 보여주는 성경절이 하나 있긴 있어요. 제가 안식일이 옳다라고 하면 일요일교회 목사님은 이걸 보여줄 거예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 밑에 있는 일요일교회 가서 일요일교회 되게 큰 교회였는데 그 필리핀 교회인데 오로라마 옛날에 오로라마 옆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 그 뭐 살인 교사를 해서 지금은 잡혀서 들어갔지만 굉장히 잘 나갈 때 제가 그 교회에 갔어요. 저희 회사에 왔길래 제가 계시록을 약간 알려주니까 와서 좀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얼마나 거만하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는지 어쨌든 저는 너무 좋아서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성경절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이거 봐 안식일 날 모이라고 했잖아 일요일 날 모이라고 했잖아 하면서 이 성경절을 보여주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물을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각 사람이 이를 얻는 대로 축하하여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주일 첫날은 일요일을 뜻하거든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연보는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과 연금은 단어가 달라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장하냐면 봐봐 헌금을 언제 걷어? 예배할 때 걷잖아. 예배할 때 걷으니까 이거 보면 분명히 어떻게 한 거예요? 일요일날 모인 거야 라고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고 제 생각을 얘기해야 될까요? 이 목사님은 이 성경절 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이 성경절대로 보면 여기 예배하라는 얘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연보를 저축하여 두어서 라고 나와 있잖아요. 목사님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으로 대답해야 돼요? 성경으로 대답해야 되죠.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너희에게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기대하도록 하는 것이 한 줄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안무하고 죽지가 아니하니라. 네.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교인들을 도와주자 하는데 일주일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무조건 먼저 이 사람들을 도와줄 것을 떼놓고 일주일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모아놨던 것을 바울에게 주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 연보들을 다 합쳐서 이스라엘로 가져갈 수 있게끔 먼저 너희가 저축하여 두어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걷어서라는 말씀도 없고
헌금에서라는 말씀도 없어요. 연보는 율로기아라는 단어로 복, 찬양, 아니면 우리가 구호기금을 낼 때 그 구호기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헌금을 했다라고 하면, 헌금을 하다 할 때는 도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도론. 도론은 정말 예배 때 모여서 하는 그 헌금을 도론이라고 해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2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할 때 그 헌금이 무엇이냐면 도론이에요. 그래서 연보와 헌금은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래요. 계시록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은 헬라어로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퀴리아케 이메라라는 단어예요. 퀴리아케 이메라. 주의 날을 퀴리아케 이메라라고 지금 불러요. 근데 퀴리아케 이메라를 지금 헬라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요? 선데이 퀴리아키. 퀴리아키는 Lord라는 뜻이에요. 주라는 뜻이에요. 그럼 주의 날이 일요일 맞잖아 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성경 원어를 해석해 봤더니 퀴리아키 주의라는 뜻은 지금 그리스에서 뭐라고 쓰냐면 썬데이라고 써요. 그럼 주의 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 날인가요? 데이는 이메라는 데이란 뜻이에요. 이메라. 헤메라라고도 있고 이메라라고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를 가지고 일요일교회 목사님들은 주의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잖아.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정말 사실인가요? 주의 날은 주님의 날, 퀴리아키 이메라는 일요일을 의미하나요? 네. 현대 그리스어로 보면 확실히 일요일을 의미해요. 하지만 요한은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란 뜻이 아니었어요. 요한은 주님의 날을 쓸 때 안식일을 의미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요거 아주 재밌어요. 요거 아주 꿀맛이에요. 요 말씀 이렇게 딱 해보면, 꿀맛이에요. 아주 제가 이걸 알고 얼마나 그냥 속이 시원하던지. 예. 요한은 81년부터 85년에 요한계시록을 썼고, 주의 날이라는 말씀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언제 썼다고요? 81년에서 85년에 요한계시록 썼고, 일부는 서기 96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AD 85년에서 90년 이후에 썼어요. AD 314년에서 336년까지 일요일은 그리스어로 이메라 일리오였어요. 이메라 일리오. 퀴리아키 이메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메라 일리오. 일리오가 뭐냐면 태양을 가리켜요, 태양. 그때 당시 요한이 쓴 이후 AD 336년까지의 문헌들의 일요일을 찾아보면 다 뭐라고 써있냐면 퀴리아키 이메라라고 안 써있고 일리오, 이메라 일리오라고 써있어요. 이메라 일리오인데 이메라 일리오이며 AD 336년 이후 주님의 날을 의미하는 퀴리아키로 바뀌었어요. 따라서 요한이 쓴 주님의 날은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면서 성직자들은 특히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동방 지역에서는 이교도 신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일요일을 주님의 날 또는 라틴어 도미니카로 명명했어요. 다시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메라 일리오였는데 이것을 퀴리아키 이메라라고 바꿨다라는 거예요.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가 돼요. 카톨릭 교회는 말해요. 카톨릭 교회는 라우디게아 공의회 336년에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주일을 옮겼기 때문에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킵니다. 이 말은 저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카톨릭 교리 교리서에 보면 제2판 1910년 50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왜 일요일을 섬기냐면 자기들이 옮겼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일요일을 바꿨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꿨을까요? 아니면 사단과 사단의 추종자들이 바꿨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꾸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이 싫어서 바꾸나요? 싫어서 바꾼 거죠. 내가 하나님의 법은 이러면 안 되라고 하나님 법 위에 내가 앉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분명히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까지 바꿔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루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쉬웠어요. 그들은 서기 336년 어딘가에서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명명해요. 그러고 나서 일요일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의 주님의 날은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의미해요. 이 말을 이렇게 보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졸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AD 31년에 돌아가시고 계시록을 언제 썼냐면 AD 81년부터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계시록 다음에 썼는데 AD 85년부터 이때까지 쓰였던 일요일에 대한 정확한 그 명칭은 이메라 일리오예요. 이메라 일리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일리오가 뭐라고 그랬죠? 선. 예. 그러고 나서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 종교가 돼요. 그러고 나서 AD 336년에 로만 카톨릭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요. 일요일로 바꾸고 나서 이때까지는 당연히 일요일은 뭐예요? 이메라 일리오예요. 그런데 이 바꾸고 나서부터 이 사람들이 명칭을 어떻게 바꿨냐면 유리아키 이메라 롤주데이다 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수요일을 그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수요일이 주님의 날로 지금 불리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월요일이 태양신을 경배하는 날이었다면 지금 월요일이 주님의 날로 바뀔 거예요. 왜? 그들의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던 주님은 태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날을, 예수님의 날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사실 이 성경절 바로 전에 보면 내가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왜 주인은 나라고 얘기하시죠? 왜 그럴까요? 주인은 왜 꼭 예수님이셔야 되고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시고 사람이 쉬기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안식일을 줘버리면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안식일 내 거니까 건들지 마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안식일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안식일에 누릴 축복들을 다 줄 거지만 이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 나와 내 백성의 표징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은 바꾸지 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한번 요 성경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부터 읽을까요? 시작. 네. 저희가 왜 이 얘기를 읽었냐면요. 성경에 일요일이라는 주일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을 얘기하는데 그 일요일이 나오는
일요일이 몇 번 나오냐면 8번 나와요. 그 8번 나오는 모든 일요일을 읽어봐도 이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냐면 안식일을 중심으로 일요일을 계산하고 있어요.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은 안식 후 첫날이지 별 의미가 없는 날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이들이 안식일 날 경배했다라는 얘기가 있나요? 없어요. 이게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것은 카톨릭이 개신교에게 하는 얘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개신교는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카톨릭은 이렇게 답해요.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예배일이 변경되었다는 성경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는 일요일 전통을 따랐습니다. 16세기 트렌트 공의회에서 레지오 대주교는 이 점에 대해 개신교 종교개혁을 비난했습니다. 개신교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 위에 서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했잖아요. 오직 성경대로. 그들은 오직 성경만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다고 공언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기록된 말씀에서 배교하고 전통을 따른다는 항변으로 그들의 반란을 정당화합니다. 이제 개신교가 오직 기록된 말씀 위에 서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요? 성경만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다는 그들의 고백은 거짓입니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카톨릭이 하는 얘기예요. 증거, 기록된 말씀은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도록 명시적으로 명령합니다. 이 글이 어디 써 있냐면 로마의 도전이라는 로마의 그 잡지에 실려 있는 말이에요. 로마 교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성경대로 하겠다며. 성경대로 하겠다는데 왜 일요일 지키고 있어? 너희는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야. 성경대로라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일요일을 지켜? 그래서 로마 교회는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성경적으로 일요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단 한 가지라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1,000를 주겠다고 공언을 해놨어요. 근데 그 $1,000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140만 원 하나요? 그렇죠? 137만 원 이 정도 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 $1,000면 집을 그때 당시 $1,000면 집을 몇십 채 살 수 있는 그 돈을 카톨릭에서 제시를 하면서 성경적으로 개신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성경적으로 너희가 안식일이 일요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와봐. 그럼 내가 너희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을 인정해 줄게. 돈 찾으러 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해왔던 습관, 유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아직도 일요일을 준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단 한 줄의 성경절도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일요일에 대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 성경절은 더 찾아보셔도 나오지 않아요. 8개가 전부예요. 그 8개 전부 어떤 것도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말씀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을 지키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에 여러 번 언급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똥고집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저희는 어디에 고집이 있냐면 성경에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외에는 나에게 제시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재림교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내 마음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